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롯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리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러면서 안심하고 일어나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오늘은 나에게 어떤 기회,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붙잡느냐 아니면 방관하느냐 따라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가 함께 살피면서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회를 사로잡으라는 겁니다. 기회. 우리 예수님이 수없이 여리고를 들어오셨다가 오늘 또 마지막 나아갈 때 전도의 놀라운 열매를 맺히는 모습을 봅니다. 수없이 예수님의 사역은 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여정은 길 가는 일 속에 이루어진다. 우리가 길을 간다라는 것은 인생의 여정을 걷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모두 다 길 가는 여정 속에서 결정을 맺어지고 또는 실패 또는 승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왔다가 복음을 전하고 나아갈 때 소리들을 듣죠. 누가 무슨 소리냐? 나사로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다. 이 소리를 듣고 거지고 소경되는 것도 억울한데 뭐가 됐어? 거지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눈 떠야 돼요. 천국의 부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리고에서 나갈 때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 앉았다가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 앞에 가장 가까이에 부르짖으면은 응답해 줄 수 있는 이 순간을 포착한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이 좋은 기회를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해라. 그 소리 듣고 거지 바디메오는 더 소리를 질렀다고 돼 있어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소경이 자기한테 돈 달라고 그래. 자기 보고 눈 뜨게 해달라고 그래. 근데 왜 소리 지르는데 못 지르게 하는 거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르는데 왜 못 지르게 주변에서 아이고 기도 좀 적당히 해라. 그 음식도 적당히 해라. 전부 다 도움되는 소리 같은데 아주 사탄이요. 그런데 그런 소리 듣고는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고마워요. 그러나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경에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뭐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7절에 말씀했거든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여기는 한 소경이지만 또 다른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두 소경이 똑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소리 질렀을 때 한 번도 주님은 거절한 적이 없어요. 안 불러서 치유 못 받은 거지,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지 않아서 응답 못 받은 거지, 하나님이 잠잠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옆을 지나가십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어야 돼. 주님, 나 하늘나라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주님 체험하고 싶고 더 은혜 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부르짖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세월만 지나가요. 여러분, 가나안 여자, 자기 딸이 귀신 들렸던 그 여인도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와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이 여인도 자기 딸이 귀신 들리고 흉악한 귀신에 들려. 귀신은 어떻게 생겼다? 흉악하게 생긴 거예요. 눈 나빴고 막. 혹시 여러분이 죄 지었고 허물 있고 이런 거 있을지라도 회개 안 하면서 당당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바로바로 돌아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더 나와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죄 짓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요. 괜찮은 사람은 교회 없어요. 괜찮은 사람은 다 세상 밖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점도 있고 흠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야곱의 양처럼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기는 거. 왜? 나도 긍휼함을 받았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 그래서 가나안 여인도 우리 예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자기 딸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모두 다 부르짖을 때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주님의 도움 아니면은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000마리의 귀신이 들려가지고 무덤 사이에서 옷도 입지 않고 살아갔던 그 사람이 주님이 고쳐주니까는 이 사람이 주님 따라가겠다고 막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 하냐면은 너는 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네 친척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일을 너에게 행해줬는지, 불쌍히 여겨줬는지를 전도해라. 그래서 돌아가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입었으면은 그 긍휼 입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돼. 아이고 말도 마, 나도 그런 사람이었어. 그랬더니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고 이렇게 된 거야. 이만큼 된 것도 내가 주님의 큰 은혜네. 이러면서 우리는 긍휼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죄인된 우리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의 자세가 있어요. 비밀이거든요. 아유, 목사님, 나는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려도 안 돼요. 예, 저 사람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고 자비가 안 베풀어집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아무 관계도 없는데 어째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도 미워요?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불쌍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느냐 이거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려면 무슨 조건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가? 비밀이 있더라 이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비밀이. 한번 성경 로마서 12장 8절을 보면은 참 남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혹 권위 있는 자며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의 비결은 뭐다? 즐거움으로 한다. 다 같이 즐거움으로. 뭐가 즐거워? 예.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즐거워서 그 사람 마냥 좋아해. 이건 자비가 아니에요. 자기 싫으면 나도 싫어해. 여러분, 그건 자비가 아니래요.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한대요. 이 즐거움으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즐거움으로 불쌍히 여겨줬을까?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은 대가절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줬냐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뭐 했을 때 긍휼히 여긴 거예요? 불의. 의롭지 않을 때, 아주 처참할 때, 내가 의롭지 않을 때, 불의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줬대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불쌍히 여길 때 조건을 보지 마세요. 환경을 보지 말고 저들의 애리튜, 저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지 말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고 불의에 빠져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준 거잖아요, 예수님이. 자, 그렇게 할 때 그게 즐거움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안 즐겁다 그러면 조건으로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어떤 자세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를 원했느냐.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한번 다 찾아봐요. 왜 다 찾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우리 예수님이 즐겁게 사랑하는 방법, 긍휼히 여기는 방법을 설명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요거 딱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 이야, 오늘 목사님 헌금 좀 걷어 드리려고 그러는 모양이다. 요게 헌금 설교가 아니거든요. 자비를,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즐겁게. 마치 돈을 어디다가 기부할 때, 성경금을 낼 때, 이럴 때 아주 즐거워서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요, 너희들이 그렇게 헌금을 어디다가 도네이션하고 성교비를 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이런 것들처럼 너희들이 즐겁게 냈던 것처럼 도네이션은 즐겁게 내죠. 누가 내라고 해서 낸 게 아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물질을 파는 것이 아니고 물건을 뭐를 한다? 도네이션을 받는 겁니다. 도네이션 한번 걷어볼까요? 내가 목사님 그럴 줄 알았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즐거이 다른 사람에게 선교한 것처럼 너희가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즐겁게 다른 사람을, 다른 죄인들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예수를 담는 긍휼에 베푸는 즐거움으로 하는 마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고 나서 긍휼함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하나님 앞에 너 이러면은 죽는다라는 심판을 받고 아주 긍휼함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나서 우리한테 설명하는 게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하에 보면은요,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학자였더니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누구냐면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서 핍박받는 데 넘겨주고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아, 네가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건데 결국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응? 소가 뒷발질 하는 것처럼 이건 위험한 거다. 여러분, 소가 뒷발질을 잘하거든요. 이 뒷발질을 하는데 그 뒷발질을 못하도록 농부가
뒷발질하는 소 뒤에다가 바로 잎빛 정도 뒤에다가 못 같은 거를 이렇게 박아놨어. 뒷발질 확 하다가 뭐해? 지 발이 찍혀. 네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 바울에게 얘기한 거야. 너 뒷발질 하다 너만 다친다. 너 죽는 일이야. 생각해봐. 뒷발질했는데 못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끔찍하잖아. 그 소리를 듣고 하늘의 빛을 보고 바울이 완전히 꼬꾸라지고 눈이 멀어지고 아나니아 가서 안수해 주니까 돌이켰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나는 이런 엄청난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다.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이 얼마나 큰 긍휼을 하나님 앞에 받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감사보다는 원망이나 불만이 좀 더 많아요. 왜 유대인만 택했어요, 하나님? 왜 저들을 먼저 택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긍휼을 받은 사람이 사도인 베드로가 설명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택하신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엄청난 긍휼을 입은 이방인들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기뻐해야 돼. 왜 그래요? 왜 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감사해야 되지? 여러분, 순례자의 길, 먼저 택함을 받아서 성경 66권을 기록하는데 그들은 수천 년 동안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받으면서 살아와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줬어. 근데 우리는 2000년대 안 돼.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 고생 안 해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수 있었으니까 아이고 주님 나를 나중에 택해 줬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택해 주신 이 은혜. 그러니 우리 먼저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을 보고는 너무너무 고맙고 아이고 미안하다. 너희들이 우리 일들을 이렇게 다 해놨으니 감사하시고 우리가 더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중보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믿습니까? 바디메오가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방해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꾸짖어. 한두 사람이 아니야.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꾸짖었다. 비난하다는 뜻이잖아요. 예? 견책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꾸짖는 것하고 예수님이 꾸짖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게 굉장히 귀중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뭘 꾸짖었나? 사람들은 지금 저 소경이 살고 싶다고 아우성치는데 소리 못 지르게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꾸짖으신 것은 뭐였느냐?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꾸짖는 것은 제자들을 힘들게 하는 바다와 바람을 꾸짖었다는 얘기예요. 바다와 바람은 누가 그러면 일으켜? 하나님이 일으켜? 풍랑이 일어가지고 바다가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고 저 루지애나에 물이 넘쳐서 다 죽이는 거 하나님이 했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사고 나면 다 하나님이 했대. 여러분 좀 줏대 좀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사탄이 하는 일인 것인지를 봐야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뭐라뇨? 그래도요 배후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되게 골탕 먹이도록 사탄에게 허락해요? 아니야. 우리 죄 때문에 넘어가는 거야.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죄 때문에 우리를 막아주지를 못하니까 허락된 걸로 욥기서는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하나님이 언제나 도움을 받고 사는데 우리가 그 도움 밖에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산 밑에 있어야 비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우산 밖에 나가면은 맞아, 다 젖어. 우리가 하나님의 엄블렐라, 하나님의 우산 밑에 있어야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산 밑에 계시죠? 그걸 보고 임재라고 그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어야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 준 거예요. 계명을 해 준 거야. 너희들이 내 계명 밑에 있으면 나는 너희를 영원히 지켜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이 터지면 빨리 돌아서서 내가 주님 밖에 있나 보다. 보세요.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어, 주님은. 믿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보호해 준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안수 받으려고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누가 못 오게 해? 제자들이 못 오게. 빽이 있어. 못 오게 하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이 예수님이 만져주고 기도해줘서 축복받게 하려고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하는 말이 내게 오는 자를 꾸짖지 말고 제자들을 야단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꾸짖은 것은 베드로를 보고 꾸짖을 때가 있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아주 생각해 준 척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래서 꾸짖으신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이 꾸짖으셨던 것은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시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명하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 가만히 놔두면 안 나가요. 귀신은 뭐 하라고 그래야 돼? 나가라. 나가라고 얘기해야 돼. 여러분이요,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계속 나를 괴롭히고 어려워오는 거 있잖아요. 한 번도 나가란 말 안 한 거예요. 내 속에 나를 괴롭히는 너희 사탄 나가라. 이런 말 안 해요. 귀신 나가라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귀신 들렸다면 죽는 줄 알아. 목사가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귀신 나가라 그렇게 하면 기분이 싹 상해버려. 은혜 받으러 왔는데 말이야. 귀신은 어디서 살아요? 다 같이 붙어 산다. 여러분 밖에 나갔다 오면은 붙어와.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친구 집에 가서요 놀고 오면 꼭 붙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안 하던 짓거리를 해. 파쇄해야 돼. 묻어오는 거야. 그런 에리트들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절대적이에요. 이거는 꾸짖어야 돼. 나가라고 그래야 돼. 그래야 바뀌어요. 나도 나 기도해. 주님 이 더러운 귀신 예수 이름으로 꾸짖습니다. 여기 안 나가네요. 사람들이 그걸 귀신이라고 인정 안 해요. 여러분 주님은 귀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얼마나 똑똑해서 아니라고 그래. 주님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이론으로는 어디 가서 이길 수가 없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병을 꽂으셨어요. 귀신들을 내어 쫓고 꾸짖으셨어요. 전부 그런 것을 주님은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오려고 하는 자들을 꾸짖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이 뭔가?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같은 뜻입니다. 꾸짖으신 것이나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근데 요즘은요 예수님보다도 더 마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 꼭 회개도 안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괜찮아 덮어버리는 거는요 그게 망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분명히 형제와 형제 사이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 교제할 때도 잘못한 것은 나이가 적든 많든 상관없이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받아주겠습니다. 그럴 때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이 자세가 안 되면은 교제를 오래 못 갑니다.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목회자들도 자기가 선을 넘으면 함부로, 목회자들이 남의 성도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막 하는 거 그렇게 안 좋더라고요. 아무튼 안 좋더라고요. 그게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내가 너 그럴 때도 받아줬는데 넌 내 형제인데 너. 바울이 늘 그러잖아요. 쟤도 주님이 쟤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셨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경계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 나가려고 할 때에 바디모에게 어떤 방해가 있었어요? 꾸짖고 또 다음에 뭐 했어요? 잠잠해라. 침묵 좀 지켜라. 조용히 해라. 요즘은 교회가요, 아까 우리 예배 때도 소리 내서 기도했는데 교회에서 조용하면 큰일 납니다. 누구한테 내준 거냐? 사탄한테 내준 겁니다. 이 잠잠하라는 것이. 교회는요, 한우를 지르면서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와 모든 것 소리 내서. 여러분, 사탄이 전부 교회를 잠재워버린 겁니다. 새벽 기도는 잠자.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 안 해. 주님이 오직 했으면 교회에서 소리내서 기도하고 손뼉치며 기도하고 눈치 볼 거 없어요. 정말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조용히 거룩한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묵상기도 그거 일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절대 주보에 그런 거 안 넣는 거예요. 우리 선대들이 처음 예배 드렸을 때 묵상이 없었어요. 일본말로 묵상이 뭐예요? 묵도죠. 목회 생활하면서 가는 데마다 그거 없었는데 3년씩 걸려요. 우리는 어디에 매여요? 여기서 우리가 잠잠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버린다. 응? 돌들이 소리 지른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한산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나 성도들이 싫어해도 외쳐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 여러분들이 복음을 외쳐야 돼. 예수 이렇게 믿으면 죽는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으로 왔는데 영생은 빼버리고 예수는 빼버리고 십자가는 빼버리고 고난은 빼버리고 인내하는 것은 빼버리고 그저 평화롭다 평화롭다 즐기자 먹고 마시자라는 거로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바울 보고 외쳐라. 예? 외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철학주의로 다시 가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한 절 읽고 누가 이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갈망이 예수님의 걸어가시는 내 옆을 지나가시는데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수없이 주님이 내 옆을 지나가는데 멈추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형님이 울산에서 목회하는데 40일 금식을 들어가서 목사님들 몇 명이 같이 다 들어갔는데 중도에 이게 나가버리시고 두 사람이 가까이에서 기도를 하는데 40일이 거의 다 됐는데 저쪽 옆에서 통곡을 하더래요. 그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하시는 목사님 거의 다 됐는데 저렇게 왜 이렇게 통곡하나 막 어마어마한 소리를 지르면서 통곡을 하더래요. 그래서는 이쪽에서 기도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 두 분이 만나서 그러는데 이러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오시는데 자기를 지나가 버리시더래. 피를 토하는 그 소리 지른 거예요. 그니 형님이 그걸 들은 거예요. 저하고 사석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박 목사, 40일 동안 나는 숨이 2번 끊어졌었거든. 그렇게 하면서 나는 그 옆에 동료 목사님이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 버리셨다는 소리 듣고 이건 자, 여러분 제자들이 노젓고 힘들어 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힘든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리고에 들어갔다가 바디메오 같은 사람, 갈망하는 사람 못 만났잖아요. 여리고를 들어갔다가 나오실 때에 제자들하고 복음은 전했는데 열매가 없었지. 나오실 때 드디어 바디메오는 예수를 멈추게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응? 어떻게 해서 바디메오는 예수를 세웠을까? 머물러 서게 했어요. 멈추게 했어요. 굉장한 무게를 달았다는 뜻이에요. 응? 세우셨어요. 멈췄어 우리 주님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었던 것, 바디메오 안에서 영과 육의 영적 어떤 전쟁이 있었을까? 그 전쟁에서 바디메오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불을 누면서 예수님을 멈춰 세울 수 있었다는 얘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늘 또 지나가는데 분쟁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을 세울 수 있을까 말까, 세울까 말까 분쟁이 일어나. 마치 이런 분쟁이야.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 집마다 동네나 집이나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분명히 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세울 수 있기 이전에 자기 안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그는 사탄을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나 눈 뜰 거야. 나는 이대로 안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 은혜를 받을 거야. 잘라냈다는 얘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싸워 이긴 거요. 예수님이 쓴 거야. 그 전쟁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을 외치면서 자기 속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저 승리하는 그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고 쓰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옆을 지나갑니다. 은혜는 하염없이 하늘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은혜는 누가 받아? 잘 받아?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태도가 어때? 목사님 나는 못해요. 아무것도. 좀 뭐 좀 합시다. 그럼 뭐라 그래? 목사님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누구 시키세요? 뭐 자기가 선생이고 누구 시키래? 분쟁이다. 분쟁은 나누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분쟁이 내 속에서 일어나.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이 반드시 내 집에 들어와야 뭐가 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근데 이 나라가 못 세워지도록 분쟁을 이렇게 나눠. 아이고 천천히 해. 너 말고도 할 사람 많아. 가만히 있어. 소리 지르지 마. 계속해서 우리는 내 속에서 무언가가 하나님의 길하고 멀어지도록 나누어지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데 무엇이 결정적으로 방해하는가? 고린도전서 7장 33절에는 뭐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내 곁에 멈추고 나에게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강구하는데 뭐가 나를 이렇게도 나누어지려고 하는가? 고린도전서 7장 33절에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니라. 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서 선택의 결정을 할 것인가 이 말이야. 아내 하면 내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 몸에서 나왔잖아요. 내 갈비뼈잖아요. 교회 하면 예수님의 갈비뼈잖아요. 예수님의 아내와 같은 교회를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잖아요. 젖을 먹고 성숙되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외칠 수 있는 성장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에 안 나온다는 것은 거의 젖줄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많이도 교회에서 상처받고 많이도 주의 종이나 주변에 믿는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어서 여러분이 넘어뜨리는 그런 것에 여러분이 넘어가면 안 돼. 여러분은 잘 운전하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티켓 띄어? 응? 그러면 같이 뛸 거예요? 네, 여러분을 넘어뜨리는데 유혹을 받지 마세요.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여. 당연한 거야. 여러분 어쩌다 교회에서 무슨 일 터진 것은 대서특필해. 근데 세상은 매일 죽이고 사기치고 맨날 죽여. 그러니까 왜 그러면 목사님 그런 것은 안 나와 뉴스에. 왜냐면 너무 많아서 못 내. 에? 다 그거야. 어쩌다 한번 도네이션 나가는 것만 내. 크게 했대더라 이번에. 여러분 교회에서도 절대 안 나오다가 뭐 하나 나오면 대석특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수하고 할 때에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절대 말하지 말고 그냥 나가야 돼. 우리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냐. 교회는 실수도 있고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과도기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는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질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에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자 버리는도다. 우리가 내 것 사람을 보이려고 하나님 것을 버린다는 거예요. 분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옆을 지나가는데 세울 수가 없는 거야. 눈치를 보고 체면을 보는 거야. 이제는 교회에서 울고 싶어도 못 울어. 우리 권사님 어느 교회 가서 은혜돼서 울었더니 아이고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많으세요. 목사님 사모님 나와서 그 문제 내게 얘기해봐요. 그랬더라잖아요. 요즘 그래요. 새벽에 와서 통곡하고 울면은 아이고 저 집에 무슨 난리 났구먼. 난리 난 거지. 하늘나라가 열렸으니까. 여러분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바디메오 나를 불쌍히 여겨. 얼마나 부르짖었길래 그 많은 사람들이 야단을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꾼들, 하나님이 그러면 내 옆에 계속 주님이 계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럼 예수님이 내 옆에 계속 계시도록 깨끗이 청소해 볼까요? 아멘. 한번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은 주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시도록 하는 비결이 있는데 요 세 가지를 청소하라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그래서 36절에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피할 것을 네가 피한다면은 네가 항상 주님 앞에 그분의 얼굴을 보며 있을 것이다. 그 피할 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스스로 조심해서 이 모든 것을 피해야 할 것이 그게 뭐였어요? 첫 번째, 방탕함을 스스로 피해라. 두 번째, 술 취함을 스스로 피해라. 세 번째, 생활의 염려로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을 스스로 피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피하면 항상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보면서 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방탕하다. 뭐가 방탕이요? 우리는 방탕하면은요, 세상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방탕하면 뭐라고 그래? 아이고, 목사님 기도 좀 해요. 우리 그 애를 위해서 했더니, 아이, 왜요? 그랬더니, 이놈이 방탕해요. 이 방탕이 뭔데요? 그랬더니, 이놈이 술 먹고 맨날 이런 거를 합니다. 성경에는 그게 방탕일까요? 아니에요. 방탕이란 뜻은요, 훔치다, 잡아채다, 데려가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비슷하겠죠. 술이 데려가 버렸어. 지 아들을. 그렇죠. 교회에서 데려가 버려서 다른 데로, 더 재밌는 데로. 여러분, 방탕이란 뜻은 주님이 왜 방탕을 스스로 피하라고 그랬느냐?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은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뿌려져요? 오늘도 계속? 그렇지, 말씀이 뿌려지는데 이 말씀이 뿌리를 못 내도록 빼앗아가. 요게 방탕이요. 그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안 내렸다면 뭐 한 거예요, 여러분은? 방탕한 거란 말이야. 열매를 못 미치면 방탕한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가 돼요. 세상 국어 사전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비록 우리나라 성경이 국어의 언어로 써졌지만, 미국의 언어로 써지고 각 나라마다 자기의 언어로 써여 있지만은 주님이 그 언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마음은 그 뒤에 너머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그거 만지지 마라 하고 이렇게 갔을 때 만지면은 그 뒷면에 뭐가 온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만지지 말라는 것만 곡해 있어, 마음이. 엄마는 맨날 나보고 못하게.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 있다가 전부 다 하지 말라는 거구만, 성경에는. 여러분, 왜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은혜 돼요? 예, 나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러니 안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나를 위해서, 나 잘 되라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거꾸로 읽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 마음을 알았다는 게 뭡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빨리빨리 철이 들어가는 애들이 많잖아요. 야, 그렇게 뭐라고 그래도 괜찮냐? 뭐라고 그럽니까? 나 잘 되라고 한 건데요. 그 소리만 들어도 그냥 너 뭐 필요한 거 없냐?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잘 되라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방탕하다는 것은 빼앗아 가는 겁니다. 말씀에 뿌리가 못 내리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빼앗아 가고 또 해친다고 그랬어요. 누가? 이리가. 근데 예수님이 나를 늑탈하고 빼앗아 간다라고 신앙생활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는 걸 안 하고 꼭 이리가 시키는 대로 이리로 가니까 결국은 내 생명 약탈당한 거잖아. 빼앗아 간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나는 힘들었고 이랬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더라고요, 나는. 지금 당장 이것이 내 눈에 어떤 결과로 안 보일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계속 가다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지금까지 그분의 은혜로 평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선택했다만 이리를 선택하지 않고 어떻게 보호해 주실까?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주님이 네가 나를 주인으로 선택하면 내가 이렇게 너를 보호해 주겠다. 10장 28절에 요한복음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방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방탕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술 취하지 말래요. 술 취함을 스스로 피해라. 술 취하다. 왜 술 먹지 말라고 그러죠? 술을 왜 먹지 말라고 그럴까? 이사야서 28장 7절에 보면은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고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고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뭐 하면? 술 취하면. 술 취하면 어떤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풀어. 그래서 재판이 실수로 나와. 재판을.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마음에 세상의 어떤 유혹된 마음, 어떤 것에 잡혀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렇게 풀어서 여러분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거 해도 되는구나 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스스로가 재판하잖아요. 오늘 할 건가 안 할 건가? 오늘 갈 건가 안 갈 건가? 여러분이 재판장이에요. 근데 뭐 하면? 술 취하면 비틀거려. 옆걸음쳐. 그래서 잠언서 20장 1절에는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 지혜가 없느니라. 자,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함을 스스로 피하라는 것은 술에 취하면은 이상을 그릇 풀고 재판을 잘못합니다. 그리고 뭐가 없어? 미혹하는 자에게 빠지기 때문에 지혜가 없다. 취하면 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다니까 목사님 난 술 안 먹어요. 돈에 취하잖아. 사색에 취하잖아. 어떤 취미에 취하잖아. 내가 좋아하는데 다 빠져버리잖아. 이게 취한 겁니다. 취하면 비틀거려요. 세 번째,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게 하는 것을 스스로 피하라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이 생활의 염려는 말씀이 막혀 결실치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 세상의 염려가 말씀을 결실치 못하게 만들어. 아까는 뿌리를 못 내리게 하더니 결실이 안 나와.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세상의 모든 염려 이것을 어떻게 하라? 다 주께 맡겨라. 여러분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기도는 염려가 있는 기도들을 하죠.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염려를 가지고 온 거예요. 기도를 하고 뭐 해야 된다? 맡기고 가세요. 맡기고 가. 근데 기도 끝나면 다시 들고 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놓아서 보여만 줘. 그리고 다시 가져가. 그 문제는 계속 누구 손에 있어? 다 같이 내 손에. 다 맡겨야 되지. 여러분 기도할 때는 꼭 맡겼나 안 맡겼나를 확인하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잘 맡기는 방법을 어느 걸 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뭘 타고 가셨어요? 낙이 탔어요. 그 낙이 위에다가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뭐 했어? 겉옷을 막 깔았어.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야. 던져버리는 거야. 그때 누가 타고 가버려? 주님이. 여러분이 맡겼을 때 사탄들이 여러분에게 와서요 확인해요. 야, 너 그런 문제 있는데 너 신경 많이 쓰이지? 여러분 주님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라 그래? 주님 참 이거 신경 쓰이네요. 그럼 누구하고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사탄하고. 나 주님 앞에 다 맡겼어. 사탄이 여러분을 생각의 주인 못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염려, 근심을 질문해, 생각해. 어떤 문제에 계속 빠져있으면 잠을 못 자는 거야. 이 잠 못 자는 사람은 대부분 생각에 잠기기 때문에 못 자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잠을 잘 자는 사람은 누가 잘 자? 사랑하는 사람. 그 말은 무슨 말이요? 하나님 사랑하다 보니까 내게 문제가 생각이 나 안 나? 잠만 잘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나니. 여러분, 생활의 염려, 이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한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염려가 돼가지고 그 염려로 인해서 뭐한다? 요동돼. 요동이 되면 그는 의인이 가는 거고 사는 생활이 아니라는 거야. 의인은 요동한다 안 한다? 안 해. 왜? 요동을 뭐가 시켜? 염려가 시켜. 그러니까 그 염려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렸으니까 내게는 요동하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얘기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가 주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넘겨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염려시키려고 여러분의 생각에 주어질 때마다 사탄아, 그 문제가 내게 없잖아. 주님이 가져가셨어. 믿습니까?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둔해진다. 내리누르는 거예요. 내리눌러. 그런 뜻이야. 짐을 지우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의 염려가 마음이 둔해져요. 마음이 둔해지면 어떤 형태가 나올까요, 사람이? 여러분이요, 기도하고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보세요. 사람들이 마음이 생활의 염려로 둔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배우세요. 마음이 둔해지는 사람의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야? 바로요, 바로. 출애굽기 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왜 바로가 백성 보내는데 거절하죠? 자기 속에 뭐가 있어요? 염려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 보내버리면 어떻게 돼? 내 백성의 모든 허드렛 일 누가 해? 안 보내. 그러니까는 모세가 와서 보내라니까 안 보내. 왜? 내가 왜 보내? 문제가 생겼지. 염려가 생겼으니까 완강해져, 마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완강하다. 완강하고 교만해지죠. 왜 그러냐? 염려가 있는 거야. 네가 이렇게 하면은 너 안 되지. 내가 너 절대 허락 안 해. 그래서 사람들이 완강해집니다. 왜요? 저 사람한테 내가 지는 것 같으면 자기가 고달퍼지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딱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강팍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교만해져 버리는 거야. 왜? 나는 내한테 절대 이거 허락 안 하지. 몇 단계 앞을 내다보면서 염려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은 염려 없죠? 왜 없을까요? 바디메오가 왜 염려가 없어진 거예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안심하라, 일어나라, 너를 부른다. 이야, 안심하래요. 여러분한테 안심하세요 그러면 뭐가 여러분의 속에서 막 나와? 용기가 나다란 뜻이요. 안심하다. 여러분, 안심하라는 것은 용기를 나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염려하지 마라 하면은 무슨 마음이 올라와? 용기가 솟아나는 거야. 아이고, 우리 주님 내 소리 들어버렸네.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와? 찬송이 나오는 거야. 야, 주님이 나보고 안심하란다. 일어나란다. 구약에서는요, 안심하다라는 말을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이에요. 예? 안심하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뭐하다? 안심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불안해지는 거지. 아담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누구 말을 들었어?
뱀의 말을 들었어. 사단의 말을. 그러니까 두려워서 숨었어. 안심이 안 되는 거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주님이 우리 상급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기로 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주님 말 잘 들으면 뭐 타? 상 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쫓아갔을 때 벗었으므로 두려워합니다. 그랬던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하나님은 계속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 할렐루야. 레위기서 26장 2절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성소 안에서 안식이, 평강이, 용기가 솟아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용기가 나야 돼. 힘을 솟아야 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드온이 적을 치러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기드온이 너무 떨고 무서워할 때 뭐라 그래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 절대 죽지 않는다. 내가 죽이려고 너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우리 죽이려고 나타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고 살았어요? 죽었어요? 우리는 예수 만나고 죽은 인생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안심이 돼야 돼.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 불안하다는 것은 무언가가 우리가 잡혀 있는 겁니다. 주님 것이 아닙니다. 시편 34편 9절에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최고의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 믿고 안전하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안심하라 이렇게 말했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침상에 누워 중풍병자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지붕을 뚫고 내려줬잖아요.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문둥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가 용서받으면은 우리의 질병 모든 것이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매번 어떤 여러분이 몸에 고통 그런 거 있을 때마다 회개를 해요. 하나님, 나 이 죄로 인해서 이것이 안 되는가? 알게 해주세요. 회개를 하면은 그 부분마다 계속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못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그냥 대충 하나님 나는 죄인이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지 말어. 우리는 주님 앞에 예수를 영접함으로 죄에서 의인이 됐는데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생각,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거스리는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낱낱이 매일 그런 것들을 버리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온 마음에 평강 속으로서 힘이 나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방법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미리미리 얘기한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언제나 이 얘기를 한다. 세상에서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복음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데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안심하라 이거 담대하라. 안심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 얼마나 불안해. 모든 게 불안해.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담대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울 보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외칠 것이고 이 일에 대해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담대하고 우리는 증인이 돼야 돼. 증인은요,
주변에서 무섭게 한다고 해서 얘기 안 하고 하지 말라 해서 안 하고 하는 것이 증인이 아니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는 진리고 주님의 말은 주님의 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일어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님이 너를 부른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는 것은요, 죽은 자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소경되고 거지되어서 소망이라고 없는 그에게 일어나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멸망하는 소돔 땅에서요, 롯에게 찾아와서 일어나서 떠나라고 그러죠. 그리고 어디로 가라? 산으로 가라. 분명하게 창세기 19장 17절에 천사들이 이 롯의 식구들을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다시피 한 거예요. 안 나와요. 우리가요, 어디에 잠겨 있고 묶여 있으면 안 나오려고 그럽니다. 그게 안전한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죽어야 되냐? 십자가에 죽으면 잘 나와, 주님께로. 주님 믿기가 힘들고 왜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요 하는 것은 뭐냐? 십자가에 안 죽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내 자신이 내어주게 되니까 주님 것을 받아들이기 그렇게 편한 거예요. 내 것을 고집한다는 것은 아직도 주님 것을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처럼 우리는 강팍해집니다. 끝까지 다 내어주고 나서 그때서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라고 막 하다가 또 본전 생각나가지고 또 와. 꼭 우리 모습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게 되면, 그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그 안에 머물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놀라운 평강을 맛보게 됩니다.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5절에도 처음 만났을 때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거룩한 땅이니까 뭐 해야 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아니, 여호수아에게도 5장 15절 여호수아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만 만나면 뭘 벗네? 뭘 벗어? 신발을 벗어. 모세나 여호수아는 무슨 신발을 신었길래 벗으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신발 벗으라고 그래? 주님이? 목사님 가끔 벗으라고 그래. 그럼 무슨 신발 신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발 벗고 무슨 신발 신어야 돼? 에베소서 6장 15절인가요? 복음의 신발 신으면 뭐예요? 다 같이 평안하다. 여러분, 신발 샀는데 평안해야지. 뒤꿈치 벗겨지고 막 물집 생기면은 고통 중에 제일 힘든 고통이 물집 생기는 고통이래요. 운동선수가 다리가 삐끗해도 뛴대요. 발이 부어도 뛴대요. 근데 뭘 못 참느냐? 물집이 생겨가지고 터져가지고 거기서 삐그덕대고 비비고 있는 그 고통은 못 참는 게 물집 생겨가지고 터진 거래요. 살과 살이 맞닿아가지고는 아주 최고 고통이래네요. 여러분, 신발은 뭐 해야 된다? 평안해야 돼. 여러분이 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하냐 이거예요. 예? 바꿔요, 신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이 이 신발 이거 신으라고 딱 갖다 주면은 얼마나 좋아요. 어느 미국 목사님이 안수하다가 내 동생에게 자기 신발을 갖다 준 거예요. 하이드베이커가. 다 그런 줄 알 때 자기는. 근데 신발이 한 컬러밖에 없잖아. 내 동생이 그러는 거야. 오빠, 아까 나 하이드베이커가 신발을 내 앞에다 갖다 놓고 기도해 주고 가는데. 여러분, 환난이 온다고 해서 평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고통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내 영이 평안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안해진 거지. 진정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고통을 받고 힘든 것은 정말 날아갈 듯 깊은 거죠.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몸이 불편했든지 뭔가 불편한 거죠. 그가 살아가는데 3번 기도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가시가 너에게
은혜가 머물게 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이 은혜를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는 큰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걔 불러라! 끝난 거죠. 주님이 부르라고 할 때. 마태복음 9장 25절에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년의 손을 잡으며 일어나는지라.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손에 완전히 터치되면 일어나는 거야. 복음의 능력을 정말 믿으세요? 분명히 복음을 받으면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에게 고쳐지는 역사 믿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복음이야.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이것처럼 좋은 신발이 어디서 평안하지? 병든 것이 나서 봐요. 세상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좋까? 여러분, 제가 양 무릎이 18년 동안 목사가 무릎을 꿇지 못하고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인 줄 아세요? 1주, 2주일만 무릎 꿇으면 막 이래져 버려요. 그러니 다리 쭉 뻗고 기도하면 꼭 주님 앞에 건방져서 꼭 뻗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다가 이거를 치유를 받았는데요. 와, 지금까지 무릎 꿇고 저는 사다리 2개만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그 다음날 못 일어났어요. 10시 이전에는. 2시 넘어야 이게 부기가 다 가라앉는 거예요. 별약을 다 먹어도 안 돼. 주님의 치료는 위대한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무릎 꿇고 기도해도 아무렇지 않아. 꽤 오래됐어. 2008년도에 치유받은. 10몇 년을 그 고통에 시달렸어요. 예수의 복음은 능력입니다. 문둥이를 깨끗게 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우리 주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받은 능력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거저 줘요. 마음에 들면 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주고 그러지 말고 거저 해줘. 기도해줘. 뭐라 그래요? 기도 좀 해주세요. 아이고, 제가 무슨 능력 있어요? 지 능력이요? 주님이 준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누구 기도해 줄 때 꼭 나한테 좀 물어보고 써라. 그래. 내가 아무리 너에게 줬을지라도 누구에게 기도해 줄 때 주님, 이 사람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 안 한다 이건 내가. 뭐라고 기도냐? 나사로 예수로 고쳐줘라. 그런데 지 힘으로 고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야. 옆에서. 다음에 너에게 은사가 많을지라도 내게 좀 주님, 이 사람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세요. 이건 부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 주님 거 쓰잖아요. 예. 우리 집에 가보면 다 부모들이 사다 놓은 거 우리가 먹잖아. 그러니까 자녀들이 와서 물어볼 때 물어봐. 아빠 바나나 먹어도 돼? 얘들 먹으라고 사다 놓은 거야. 근데 물어보면 어때? 기분이? 야, 이놈아, 니들 먹으라고 사다 놨는데 뭐 묻냐? 그러면서도 뭐라고 속으로 웃어. 아이, 이놈들이 나한테 물어보네. 여러분이 주님에게 물어보기를 원해요. 주님, 나에게 주어진 이 은혜 거저 받았는데 고쳐주세요. 이 사람도 거저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어가는 시체의 관을 만졌을 때 청년이 일어나 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지면은 일어나. 소경이 일어나 버리는, 뛰어가는 거예요. 겉옷을 버리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디메에게 묻는 거예요. 뭐 해주기 원하느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이 어느 날 나에게 와서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을까 봐요. 써놨어요. 무지 써놔버린 거야. 응? 다 얘기해야 되니까. 한 번 왔으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 내게 필요한 걸 여러분 얘기하세요. 지금 내가 뭐 하기를 원하느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뭐 해주기 원하냐 하면은 고민이 많아요. 저는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할 걸 딱 아니까. 하나요, 하나. 내가 아프면 치유돼야 되고 내가 영적인 눈이 안 열렸으면 눈이 그러니까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분쟁이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돼. 하나만 해요. 지금 내가 뭘 하냐. 응?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습니다. 주님이 만진 바 되면은 일어나 버리잖아요.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12년 동안 혈중에 걸렸던 그 여인도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면 이런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거야.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의 옷에서 뭐가 나오는가를 봤어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변화가 일어난 걸 보고 그 옷이 뭐가 강하더라? 말할 수 있는 빛이 광채가 나더라. 그걸 만졌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에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지기를 원했어. 성도가 회개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걸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선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받았다면 누구에게 돌아가야 된다? 예수님께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내게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은다면은 여러분은 뭐를 구해야 될까? 잃지 않은 마음을 구해야 돼.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5장 17절에 잃지 않은 마음이 이런가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뭐하다? 성령을 거슬려.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슬려.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의 행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는다는 뜻이야. 주님의 것이라 이 말이야. 성령의 소욕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가 너에게 뭘 해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에베소 2장 14절처럼 그는 우리의 하평이십니다. 우리의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로 하나 되게 묶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담이 헐어지게 하셨던 위대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 뭐를 받았어요? 네, 영원히 사는 영생의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바디모에게 네 믿음대로 되라. 분쟁을 완전히 그는 꺾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나온 그에게, 그래서 즉시로 저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았다. 우리 삶에서 예수를 쫓아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만 예수 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7일 내내 360일 내내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어느 때만 예수 믿는 것 같고 어느 때는 예수 안 믿는 것 같고,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이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긍휼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긍휼 받을 수 있을까요? 죽은 다음에 둘레예요? 국물도 없어? 한번 국물이 있나 없나 한번 보자고.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바디메오가 외친 이런 긍휼을 받을 수 있을까? 누가복음 16장 24절 읽습니다.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 사람은 부자였어. 그런데 죽어서 어디 갔어? 영생을 잃어버렸어. 근데 그 불구덩이 속에서 예수님에게 부르짖었던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바디메오처럼. 그랬는데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여기는 오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비를 받는 것은 지금 내가 육체가 벗기 전에요.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죽은 다음에 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죽으면 다시는 예수의 긍휼 받고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구원은, 이 긍휼은 지금 받아서 내 죄를 용서받고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랬어요. 여러분은 진리를 쫓고 있어요? 어둠으로 가고 있어요? 진리를 쫓아 하나님에게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만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말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눈을 열어줄 수 있어요. 실로암 못에 가야만이 눈이 떠져요. 실로암 못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뜻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에게 씻어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눈이 떠지고 거지가 벗겨지고 겉옷을 내어 던져버리고 예수의 옷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을 결단하시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모든 삶에서 죽음 데서 병든 데서 사탄에 사로잡힌 데서 살아났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사실 겁니까?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대들은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이 놀라운 복음 듣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아우성치는 저들에게 오늘도 거지 바디메오와 같이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좀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저들에게 갈 수 있느냐? 예수를 가까이 모시는 사람들이 가서 예수 대신에 일해주는 이 시대의 사람,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 주님은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그러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소경과 거지 바디메오처럼 주님의 긍휼을 입었습니까? 그 긍휼을 입었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앞에 늘 계시도록 여러분 방탕함을 벗어나시고 술 취함을 벗어나시고 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나 오직 주 예수가 여러분 앞에 계시도록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사비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넣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허물 죄를 다 맑게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영원한 세계 생명의 나무로의 열매를 먹게 하는 영생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이제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신 예수를 전하는 데에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예수께 받은 사명 완수할 때까지 제들을 붙잡아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간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높이는 복된 자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아버지의 칭찬을 받으며 상금을 받도록 저들의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즐거이 내놓을 수 있는 심령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안심하라고 일어나라. 오늘도 나에게 초청해 주시는 그 큰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보호를 받는 그 역사하심이 저들의 심령과 머리 위에, 교회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